아마 둘 중에 하나죠. 자살을 하거나 밤낮 술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음도 상하고 육체도 무너지고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단단해졌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습니다. 말씀이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그의 발의 착고와 몸의 쇠사슬은 오히려 요셉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죠. 하나님은 그 기막힌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인연은 완전히 잊혀진 듯 보였으나 잊혀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역사 한가운데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만왕의 통치자 하나님은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을 애굽의 그 심장 한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보디발과 또 보디발의 아내와 감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 왕까지 조연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이제 드디어 요셉이 불려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꿈 해몽, 꿈을 잘 풀이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풀이만 잘 했다면 그냥 상 받는 것으로 끝났겠죠. 이 소리 좀 잡아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 이어서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은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즉시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드는 이 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추수의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잘 해석하는 것만으로 애굽의 2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꿈 해몽을 넘어서서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는 1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으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5분의 1이라는 이 계산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금 징수를 하려면 애굽 전체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국토 면적은 어느 정도 됐는지, 해마다 농작의 수확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잘못 계산하면 난리 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이 애굽의 인구와 총 면적과 또 소작농 수와 곡식의 그 수확하는 수, 그걸 어떻게 그 규모까지 계산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한낱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요셉이 이런 애굽의 주요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가 갇혀 있는 감옥,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그것은 잡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바로 왕에게 잘못한 고위직 관리들만은 특별히 수용해서 관리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면 그들은 또다시 권력을 쥐게 될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감옥에서 요셉은 그들에게서 정치와 경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그것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요셉이요, 일반 죄수들이 가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온갖 쓸데없는 것만 배웠겠지요.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던 정치범들을 바로 그 안에서 요셉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정치, 애굽의 지리, 애굽의 조세제도, 인구 등 그 모든 것, 통치와 관련된 모든 제방 사항들을 요셉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고위직 사람들과 요셉은 인맥을 쌓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수종드는 감옥을 거쳐간 관리들은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충성을 다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이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울 때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요셉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 안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그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가 왕 앞에서 말하는 말투,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히브리 노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습니다. 가정 총무는요, 노예, 그 집의 모든 살림살이 그리고 노예들을 관리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또 왕의 또 친위 부대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고위 관료들이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들을 대접하고 수종들과 하는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한 것이죠. 귀족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의전을 담당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요셉은 바로 이 애굽 귀족의 예절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 앞에 나오는 그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그의 말투, 한낱 노예가 아닌 거예요. 한낱 촌놈의 말투가 아닌 거예요. 다른 귀족들이 봐도 요셉은 훈련되고 배운 자로 보였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말투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그의 말과 말투 때문에 몹시 불편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눈치도 못 챘던 요셉이었어요. 한마디로 밥맛 없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권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13년의 세월 동안 이젠 그때 요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착고,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어떻게 애굽을 다스릴 총리를 키워내는 최고의 훈련소가 되었는지 이거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내 발목을 잡는 착고, 내 인생을 방해하는 쇠사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요, 또 최고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17세 철부지 소년 요셉이 13년의 노예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고 싶을 만큼 멋진 요셉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기꺼이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 때문에 소요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호송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헤롯 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히는 어떤 행동도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일단 바울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죄가 없으면 풀려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죄 없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있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그의 관심은 진리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돈을 굉장히 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판도 돈 받고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 총독이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직 권력욕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본 것처럼 지금 벨릭스 총독도 돈 때문에 진리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또 그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려는 그의 계획이 2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계획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 요람으로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계속 잡아뒀어요. 그리고 재판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2년이 된 거예요. 2년이 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벨릭스 총독을 이어서 베스트 총독이 이제 부임해가지고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25장 사도행전 25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벨릭스에 이어서 이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고 그냥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그때 풀려났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이 3차 전도여행을 매듭지은 바울이 다음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그럼 풀려나자마자 바울이 한 행동은 뭐겠어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만약에 바울이 그때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곧장 로마로 출발했을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2240km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가는 동안 어느 장소이든 어느 곳이든 대제사장 무리의 킬러들이 무슨 짓을 했겠어요? 아마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2240km를 이동하는 동안 이제는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무르익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죠. 그 고통스러운 2년의 그 긴 시간, 바울이 인내하며 극복함으로써 마침내 황제에 대한 상소를 통해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로마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고, 그리고 쇠사슬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제가 홍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였어요. 제대 6개월을 남기고 어느 날 사단에서 군종 가장, 계급이 소령이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단을 올라와서 이 군종 업무를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제대 6개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제대 6개월은 망고땡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런데 내가 사단을 올라간다? 이건 새로운 시집살이를 뜻하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이분이 3번씩이나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1993년이었어요. 1993년 여름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것은 그 군부대 안에 있는 모든 군종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을 관리했습니다. 근데 사실 삶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때 그 해병대 제가 있던 곳은 군 부대 밖에 군인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느 한 민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랑 친밀해졌고 어느 날 그분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홍 목사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홍 목사님 잘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2013년 5월에 다시 홍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제가 홍 목사님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제가 알고 있던 그 가족, 권사님 가족이 NCMN을 얘기해줬고 와보라, 홍 목사님 계신다 해서 와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재정학교 1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홍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20년 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신 역사입니다. 제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근위대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히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다? 그럼 모든 사역이 끝났다. 모든 일이 다 끝났다. 그런데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이것이 나의 삶을 방해하는 착고처럼 보이고 내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패처럼 보이고 손해로 보이고 마이너스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점이 중요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차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쇠사슬, 거기에 오직 나의 시선을 둔다면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내 삶에 착고가 있고 내 삶에 쇠사슬 때문에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진전은 군대 용어예요. 앞에 방해물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서 다 개척하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진을 뚫고 나아가고 점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황실 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으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착고와 쇠사슬,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내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지하 감옥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오히려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뵙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자기 심령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고,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쇠사슬,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착고와 쇠사슬이 더 이상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착고가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쇠사슬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 그 착고와 쇠사슬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바라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착고와 쇠사슬을 내가 초점 맞추고 거기에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제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별로 믿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시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고,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쇠사슬,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착고와 쇠사슬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착고와 쇠사슬에 집중함으로 내 삶을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안에서 더 훈련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겠습니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